할렐루야. 4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우리들의 죄를 씻겨 주시고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날이 좋으나 구주나 매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어서 들어오셔서 마음에 깊은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길 바라옵고, 저희는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시며 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저희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아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특히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억하셔서 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이콥 형제를 또한 기억하셔서 어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코로나 재앙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주님, 이 순간 다시 간구하오니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만 주님 뒤로 어서 물러가게 하셔서 다시는 이것이 저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과 어린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우리 각국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 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모두가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복음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결과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안 좋은 비극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4월은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달이옵니다. 2000년 전에 저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을 기억하고 죄의 사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 66권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더 좋고 어느 말씀이 좀 덜 좋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보석 부분이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 결정체, 광채 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무인도에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성경을 택하겠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을 택해야 한다면 로마서를 택하겠다. 로마서 중에 한 장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극찬했는데, 이렇게 로마서 8장을 극찬한 이유는 로마서 8장이 대단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로마서 8장을 늘 묵상하고 힘을 얻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사실의 그 원인, 조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이 8장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배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여기 선언해요.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라는 거예요. 의. 그 다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량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거에 연결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주에 걸쳐서.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본성이에요. 선을 행하는 본성과 악을 행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근데 왜 율법으로 자유를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갈등이 있냔 말이에요.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최소한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없어지고 갈등도 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만은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우리가 그대로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게 거룩해 줄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잘 믿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 고통과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그 실질적인 육의 몸이 죄법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을 바라볼 적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거기엔 대답이 2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그 제약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그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욕망, 제 본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 제 법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고, 제 법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법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의 그 욕망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건강하기를.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병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균들과 나쁜 균들이 살고 있는데, 좋은 균들이 나쁜 균들을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균들이 좋은 균들을 이기면은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만드는 나쁜 균이 있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균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균들이 암세포를 이기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은, 암세포가 이기면 우리는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방법, 내 의지로서는 이 육신의 욕망, 이 죄의 욕망에서 그걸 갖다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한국 대학생 선교를 창설한 김중근 목사님 책에 보면은 어느 한 남자 대학생의 고민을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남자 대학생의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음란한 생각을 이겨보려고 머리를 삭발했답니다. 머리를 깍깍깍 삭발했대요. 근데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그래도 음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무려 머리를 4번이나 머리를 삭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4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밀어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자신의 그 의지력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또다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성공한 것 같지만은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속성도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 그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막 발버둥을 쳐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한 거예요. 단식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런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정별이 없느냐,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께서 이미 다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원래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가운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이 그 저주와 그 죄의 형벌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걸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아시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치실 적에,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나가고 막 통곡하고 막 슬픔이 넘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죽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적에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피해가요.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핵폭탄이 막 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핵폭탄을 막는 아주 깊은 지하에 두껍게 벙커를 만들어놔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뿐 아니라 현재에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누가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벙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은,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상종 안 해, 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 직분자냐?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 그랬습니다. 걸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걸요.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잖아요. 탕자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아들의 지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에 선언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율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이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이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있는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어떤 체험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것이 내 육신에 넘치게 되면은 나를 괴롭혀 왔던 내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게 된다. 그것을 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는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려 하지만은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는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다음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다 저절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 내 안에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죠. 죄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죠. 그걸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재미난 고백을 했는데 고린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을까요? 한 번만 죽으면 됐지. 왜냐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방망이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영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져요.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반대로 육이 살면 영이 죽어요. 활동을 못해 걸려. 그래서 이 말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씀 보면 저는 꼭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두더지들 이렇게 나오면 망치로 꽝꽝 때리는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육의 소욕이. 그때마다 성령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데 이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자신의 그 약점을, 자신의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합리화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는 것을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지, 그냥 나는 그렇지만은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공학자로 유명한 그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그 한동대가 시작됐을 때 초대 학장으로 가셨는데요. 막 시작하는 학교여서 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총장님이 학교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집에 들어온 사모님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억울하고 화가 나갖고서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실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잘 드시더래요. 그 주무시는데 코까지 골면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 모습이 신기해서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잠이 옵니까? 물었대요. 근데 그 총장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죽었는데 뭐.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은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혈기도 미움도 없어요. 늘 순종해요. 죽음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육의 모든 잘못된 습관도, 못된 성격도, 시기와 미움도, 야망과 욕망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머리를 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존재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율법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생명과 은혜가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율법의 영역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너희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적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요. 이런 신분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성령의 다리심 속에서 육신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신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육신의 모든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 다 봉독하신 분들은 그 체크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어제 전화하신 우리 밈스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밈스에서 오셨죠?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 따라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금 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